제15장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그들은 바윗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여 심히 울며 헤스본과 엘르알레는 부르짖으며 그들의 소리는 야하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는도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글랏 슬리시아까지 이르고 울며 루힛 비탈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울부짖으니 니므린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청한 것이 없음이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둘렸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브에렐림에 미치며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의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새벽영성 기도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15장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요즘 중동 전쟁을 보면 미사일이 날아가는 장면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들도 보게 되죠. 미사일이 떨어지기로 한 지점이 아닌 민가에 떨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당하고 사망을 한다는 뉴스도 보게 됩니다.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떨어뜨리거나 모두 각도가 중요합니다. 0.0001도만 틀어져도 목표로 하던 지점이 아닌 다른 곳에 미사일이 떨어지게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방향이 다르면 도착지가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압이 그러합니다. 모압 민족의 조상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롯도 함께 떠났습니다. 롯의 경우도 여러 차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같이 출발했지만 같은 곳에 도달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 모두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갈등하고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 섬으로 그의 몸과 정신 모두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롯의 경우는 몸은 갈대아 우르를 떠났지만 그의 삶, 그의 생각, 그의 가치관, 그의 정신은 모두 여전히 갈대아 우르에 머물러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롯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뿐 아브라함을 핍박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후손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민족이 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민족이 됩니다. 이 모압 민족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오늘 이사야 15장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 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여기 두 지명이 나옵니다. 모압 알은 모압의 수도입니다. 그리고 모압 기르는 가장 견고한 요새입니다. 그리고 지리적으로 보면 모압 알은 북쪽에, 모압 기르는 남쪽에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북쪽에서 남쪽까지 모압 전체를 무너뜨리겠다는 것입니다. 부분적인 심판이 아니라 중심부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붕괴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의 말씀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지금은 심판의 순간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이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재물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을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롯의 가족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온 가족이 도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봅니다. 왜입니까?
두고 온 것이 아까워서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에 나오는 모압 민족의 모습과 롯의 아내가 겹쳐지는 겁니다. 심판 앞에서도 놓지 못하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나는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가?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 9절의 말씀도 보겠습니다.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의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모압 사람들이 남쪽으로 도망갑니다. 에돔으로 피합니다. 여기서 벗어나면 살 수 있겠지 생각한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거기까지도 심판이 임한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심판으로부터 피할 곳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재물이 자신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명예가 자신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후 심판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는 길은 하나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방향이 다르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신앙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살짝 비껴가고 있는가? 이 작은 차이가 결국 인생 전체를 가르는 겁니다. 다시 한번 롯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는 여러 번 기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향합니다. 왜 였을까요? 나중에 믿으면 되겠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그의 인생이 무너집니다. 그의 후손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길을 열어두십니다. 그러나 돌아오지 않는 이들에게는 결국 심판이 주어집니다. 방향이 틀어진 채 살아가는 사람, 나중에를 말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들의 손을 내밀고 우리들의 발걸음을 그들에게로 향하기 원합니다. 오늘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오늘이 순종할 때입니다. 오늘이 전도할 때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공동기도 제목은 다음 세대와 가정을 위한 기도입니다. 아이들이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기를, 다음 세대가 세상의 죄에 물들지 않고 믿음으로 자라나기를,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고 세워지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방향을 살펴보게 하옵소서. 빗나간 걸음을 돌이키는 은혜를 주옵소서. 세상을 붙잡는 손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붙드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다음 세대와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통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중보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신영원 청년 수술 이후의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박우진 권사님, 이영숙 권사님, 박재송 권사님, 손중현 권사님, 김영도 집사님, 김민아 집사님의 암을 깨끗이 치유해 주옵소서. 그 외에도 회복 중인 모든 암 환자들 재발을 막아주시고 완치시켜 주옵소서. 뇌출혈과 뇌경색으로 누워있는 이경자 권사님과 맹진호 권사님, 주님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 병들어 누워있다가 천국 가지 말게 하시고 모두가 건강하게 걷다가 천국 들어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붙잡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